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지난 7월 27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기억하는 분 없으시나요? 지난 7월 27일은 북남 침략 한국 전쟁이 휴전한 날입니다. 금년이 6.25 한국 전쟁 정전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1129일 3년 1개월 2일 동안 유엔 참전 16개국과 한국, 조선, 중공, 소련 무려 20개국이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싸웠는데 세계 대전을 불사했던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거의 70개국이 참여한 전쟁이었습니다. 6.25 한국전쟁으로 100만 이상이 희생되고 1000만의 이산 가족을 만들어냈는데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이었죠. 그나마 다행히도 이 전쟁에서 우리는 자유를 지켜내었고 이제는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었죠. 중국 군사과학원의 중국군 한국전쟁사에서 중공군 전투 손실이 36만 4천 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정확한 기록이라 볼 수는 없지만은 얼마나 많은 중공군이 개입했는지 짐작할 수는 있겠죠. 적어도 100만 대군 이상이 이 나라에 와서 악을 위해 싸웠단 말입니다. 이때 참전 중공군 중 상당수는 모택동의 팔로군에 소속되어 있는 조선족이라 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조선족을 통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참으로 아이러니한 역사적 현실 아닌가요?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적극적으로 휴전을 반대했기 때문에 지금도 사악한 악당들은 이승만을 남북 분단의 원흉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 한국전쟁 당시 통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압록강까지 밀어내 통일을 하고자 했고 그래서 휴전 협정 승인을 적극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휴전을 묵인했던 것이죠.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 댈러스는 그런 종류의 조약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강대국이 한국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했고 그 결정을 한국에 통보했고 그대로 집행해서 신탁 통치를 했던 것이었죠. 강대국 국무장관이 약소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먼 바다를 건너온다는 것도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4년 7월 26일부터 19일에 걸쳐서 미국을 방문했는데 미국 의회 연설에서 하원 의장인 마틴은 이승만을 경건한 자유의 전사로 소개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산주의 투쟁이 인류의 사명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워싱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미국이 겁을 먹어서 한국 통일의 길이 막혔다고 비난했습니다. 남북 분단의 원흉이 누구인가요? 이승만 대통령인가요? 김일성과 모택동 있잖아요. 북조선의 지시를 받아서 종전을 주장하면서 문통령은 평화선언을 했지요. 세계 모든 나라가 웃을 일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조폭이 당장 죽이려고 위협하는데 야 평화하자 평화선언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또 아주 오랜 옛날에 북남 침략 전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북남 침략 전쟁은 오늘 읽은 부분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람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에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서 많이 혼란스럽지요. 시날이 맨 처음 나오는데 시날은 창세기 11장에서 나왔던 바빌론입니다. 엘라살은 유프라테스강 하류에 있고 엘람은 페르시아 지금 이란 지역이고 고임은 나라들이라는 뜻인데 아마도 여러 나라들이 혼합해서 모인 나라로 보입니다. 시날은 바빌론을 포함하는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사이의 전 지역, 곧 메소포타미아라고 하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키는데 셈족 계통의 아모리인들이 바빌론을 중심으로 나라를 건설했는데 그것이 고 바빌론 제국 또는 바빌로니아 제1제국입니다. 바빌론은 주전 23세기경 아카드 제국의 사르곤 왕의 지배에 대한 점토판에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 바빌론 제국은 6대 왕이 함무라비 대왕인데 고대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하죠. 함무라비가 당시에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아무라벨은 바빌론 제국의 함무라비 왕이 아닌가 했는데 지금 이때가 대략 주전 2082년경으로 함무라비 왕의 출현 1792년과 무려 300여 년의 차이가 있어서 다른 인물이겠지만은 바빌론의 왕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엘라살은 유프라테스강 하류에 위치한 칼데아 우르의 나르사입니다. 엘람은 오늘날 이란의 고원 남부에 위치했던 나라로 그 수도가 수사였습니다. 이 수사 왕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에 대하여 알려진 바는 없으나 엘람에는 그돌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 많은데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이고 나오멜은 엘람의 여신 나가멜을 가리킵니다. 고임은 많은 나라, 열국을 뜻하는 말인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 열국의 왕으로 번역했는데 고임왕 디달이라는 자는 여러 부족과 영토를 했던 자로 추정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네 지역의 왕들이 팔레스타인 남쪽 가나안 땅을 침략했는데 이때 가나안 땅에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소알 왕 벨라 5명의 왕이 항전을 했던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가 가나안 땅을 침략한 대규모의 국제전쟁이었습니다. 3절에서 가나안 땅 다섯 왕은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고 했습니다. 염해는 소금 바다라는 뜻이죠. 지금 사해라고도 하죠. 소금의 농도가 아주 높아서 물고기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의 바다가 되었고 그래서 죽을 사 바다해 사해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 염해는 시딤 골짜기가 변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부의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통해서 이 시딤 골짜기로 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는데 이 골짜기에 물이 모여 있고 나가는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모여서 계속 쌓이면서 물이 하늘로 증발하는데 그래서 염분이 많아서 소금바다 염해가 된 것입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염해 사이에는 소금 농도가 아주 높아서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은 둥둥 뜬다고 하는데 수영 못하는 사람도 몸이 뜬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 실험하지 마세요. 실험하다가 소금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사해로 물이 흘러 들어오는 지역은 담수와 같아요. 거기는 물이 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소금의 농도가 아주 높아서
보통 바닷물의 염분의 농도는 2.5% 정도 되는데 여기는 4 내지 6배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프린스턴 신학교 구약성경 교수였던 프리치는 고대 가나안 북남 전쟁에 대해서 이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14장의 역사적 배경은 요단 동쪽과 팔레스타인 남쪽에서 고고학자들의 발굴로 말미암아 놀랄 만큼 확증되었다. 내 임금이 요단 동쪽으로 침입할 때 사용한 것으로 생각되는 길, 그들이 무너뜨린 도시들의 폐허, 그리고 그들이 팔레스타인 남쪽 지대를 지나가면서 남긴 유적들이 넬슨 글록의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최근에 밝혀져 드러났다. 다시 말하자면 고고학자의 증거가 창세기 14장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왜 팔레스타인 땅에서 저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을 주축으로 한 4개국이 침략해 들어왔을까요? 전쟁의 원인은 4절에 있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가나안 땅의 왕들이 12년 동안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쳤다가 제13년이 되어서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바빌론 왕과 메소포타미아 하류에 있는 엘라살 왕과 잡단 오랑캐 곧 고임 왕 이 4명이 연합으로 가나안 땅을 침공했습니다. 엘람 왕이 연합 침략국의 수장이었고 바빌론을 비롯한 나머지 두 나라는 이들의 하수인이었다는 것이죠. 엘람은 고대 페르시아이니까 당시의 패권은 페르시아 엘람이고 이때 바빌론은 신생국 수준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마치 소련이 북조선을 사주하여서 남한을 침공한 것과 같은 양상이죠. 당시 중국 공산당 모택동은 소련의 지원으로 겨우 중국을 장악했던 때이니까 이는 바빌론 제국과 같은 양상입니다. 이때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이 강했고 바빌론 제국이 이제 슬슬 기어오르는 때였다는 것이죠. 북방 4개국이 고대 페르시아 엘람을 주축국으로 하여서 가나안 땅을 침공했는데 이때 가나안 땅의 5개국 왕이 방어선을 시딤 골짜기에 구축했습니다. 침략 전쟁의 원인은 고대 페르시아의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라 했는데 왜 조공을 바치지 않았을까요?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던 왕들이 조공을 더 이상 바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가나안 땅에 아주 심한 기근이 있었다고 창세기 12장 10절에 기록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아브람도 점점 남방으로 나중에 이집트까지 피난 간 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가나안 가뭄으로 조공을 바칠 것이 없어서 못 드렸다 합니다마는 저는 이때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 다시 풍요로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힘이 강해졌다는 것이죠. 힘이 없으면은 무조건 바쳐야 하지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 고려가 몽골 제국의 원나라에 조공을 바쳤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힘이 없으면 바쳐야 되는 거죠. 엘람이 아주 강했으면은 엘람 제국이 자기 홀로 가나안 땅을 침공했을 것인데 자기의 쫄병인 나라를 보낼 수도 있지요. 그런데 4개국이 연합해서 침공한 것을 보면은 이 엘람 제국의 세력이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본래 많은 전쟁이 일어난 분쟁 지역이라 했죠. 지금도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은 불구덩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은 지금도 불구덩이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조금 약하면은 침공을 했고 12년 동안 가나안 땅은 페르시아 제국에 조공을 바치다가 거절하게 된 것이고 페르시아가 침공해서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5절 제14년에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다림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뤘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논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도몬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으니라. 엘람을 주축국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네 강국이 사해까지 원정했습니다. 이 원정 전쟁에서 그들이 지나치는 가나안 많은 나라들을 초토화시켰어요. 그돌라 오멜 왕의 고대 페르시아 동맹군은 바빌론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침공하면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거인들이란 뜻인 르바 족속, 사해의 동북에 살던 수스 족속과 엠 족속, 세일산에 살던 호리 족속을 정복하였고 아카바 만에 있는 항구 엘바란에 이르렀습니다. 페르시아 동맹군은 가나안 남부 네게브 사막을 지나서 시딤 골짜기를 목표로 우회 공격하면서 아모리와 아말렉 족속을 공략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동맹 5개국은 최후의 격전지로 시딤 골짜기를 선택했고 시딤 골짜기에서 진을 치며 침략 4개국과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도몬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남쪽 가나안 동맹군이 시딤 골짜기를 접전 장소로 선택했는데 왜 남쪽 한참 밑으로 내려왔을까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바로 역청입니다. 역청은 바위 속에 있는 기름이 지표로 나오면서 아스팔트와 같이 굳어진 것을 말합니다. 역청 구덩이가 많이 있다는 것은 침략군이 대거 몰려올 때 역청 구덩이를 피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아주 유리한 지형 지물을 선택한 것이라 볼 수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수많은 탱크로 공격해서 2달 만에 전쟁을 끝낼 것이라 했는데 웬걸 거기 진흙탕이 아주 많아서 탱크를 묶어두게 되었고 전쟁이 장기화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청 구덩이가 많아서 가나안 5개국 방어군이 최후의 전투 지역으로 선택했던 것은 잘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가나안 5개국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밀리고 패하여 도주하게 되었는데 그곳 역청 구덩이에 자기의 군사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주하여서 오히려 이 역청 구덩이가 승리가 아니라 전쟁을 패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공했을 때 신립장군이 험악한 축풍령 고개, 그 축풍령 고개는 너무 험하게 해서 한 줄로 통과해야 될 그런 길이란 말입니다. 거기 길목을 막고 수풀도 많이 우거졌기 때문에 거기를 막으면은 한양으로 올라가는 것을 많이 늦추거나 이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군이 지나가면서 이상한 거예요. 아무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한참 올라가서 충주, 남한강, 탕금대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실장군이 뒤에 남한강을 배경으로 해서 배수진을 쳤던 겁니다. 배수진은요, 전쟁에서 이제 죽자 살자 싸워야 되겠다 할 때 치는 것이 배수진입니다. 뒤에 이제 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싸우다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강으로 도망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때 이 배순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길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니라 싸움에 질 전략을 세웠으니까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5개국이 바로 역청구덩이에서 전쟁하고자 했는데 자기들이 패하게 된 곳이 되었죠. 페르시아 동맹군 네 왕이 전쟁에 승리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습니다. 12절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쓰여 있는데 카메라의 앵글이 아주 집중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가나안 땅에서 9개의 나라가 세계 전쟁을 일으키는데 세계 전쟁의 기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운명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말미암아 롯에게 커다란 불행이 닥친 것입니다. 소돔에서 잘 살았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함락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고 그의 많은 재물들은 약탈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의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도망자가 왔어. 이 도망자는 한 탈주자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롯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고 있던 자 중에 한 사람이 탈주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당신의 조카 롯이 잡혀갔다고 알립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름 앞에 처음으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데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과 같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나사렛이라는 천한 동네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를 조롱하는 표현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같이 천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는 천한 동네 나사렛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었죠. 히브리 사람이라고 지칭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라는 뜻은 건너온 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브리에서 나온 말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는 아브라함이 칼데아 우르 지방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한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름에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가나안 다 같은 말이고요. 메소포타미아, 칼데아 같은 이름이고 칼데아 우르가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칼데아 우르 그 고향에 살던 메소포타미아 중심 지역에 아주 번영한 도시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 때에 갑자기 까닭도 없이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 지역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기 때문에 강 건너 온 사람이라는 의미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이 아브라함 앞에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에게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원주민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상을 주었을까요?
이들은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었으며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종처럼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인으로서 살았다는 것이죠. 마치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공부하니까 사람들이 이들을 가리켜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빛을 발해야 합니다. 세상에 빛을 발하면은 세상 사람들도 놀라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붙이죠. 그런데 예수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비하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부끄러운 이름이죠. 참으로 아주 희한한 일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헤브론에 거주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상하게도 전쟁의 피해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앞에 성경에서 기술한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의 네 왕들이 와서 가나안 땅 구석구석 정복했단 말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한 맘물의 에스골, 아넬 이 세 명의 형제와 함께 전혀 전쟁의 피해가 없이 살았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커스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음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북쪽 끝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특별히 길르고 훈련된 자만을 거느리고 출전했습니다. 집에서 길렸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자라난 돈을 주고 산 용병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에 소속된 사람들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훈련시켰어요. 단지 그 집에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라 훈련된 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병을 잘 길렀다는 것이죠. 그의 사병 용맹 있는 자 318명을 길렀다는 것은 당시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살았는가, 힘이 있었는가. 이 정도면은 당시에 왕의 지위를 가질 만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왕으로서는 거부했고 자기 집에서 사병을 기르면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직 318명만을 거느리고 전쟁에 나가서 내 왕의 지위를 받고 있는 페르시아국의 정규군을 이겼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먼 후대 사사 기드온이 300의 용사로 미디안 군대를 격파한 일이 있는데 아브라함도 318명의 용사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마찬가지가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300용사로 이겼다는 면에서는 같지만은 군사적 측면에 있어서는 아주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사기 7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기드온의 300용사는 어떤 사람을 선택했느냐? 물에 들어가서 물을 핥아먹는 사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지만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군사로서 훈련된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핥아먹은 300명을 선택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이기 위해서 훈련된 군사가 아니라 오히려 오합지졸, 다만
기도원의 말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군사 318명은 아주 잘 훈련된 군사였고 함께 한솥밥을 먹으며 자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 관계가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드온처럼 역사에 아주 강력하게 개입하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적에 의해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아브라함처럼 준비해야 하지요. 하나님께 80개 개척교회 2개 학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이 땅 바꾸기 위해서 우리 준비된 군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전 주셨으니 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로 창대하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야 할 뿐더러 세상을 복되게 해야 하지요.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훈련된 사병이 있다는 것은 마치 스파르타 군과 같이 강력했고 그는 대단히 강력한 왕 같은 존재로서 야밤 기습 공격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를 무찔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북방 아람 제국의 다마스커스, 후에 여기가 시리아 제국,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 곳입니다. 이 다마스커스의 호박까지 쫓아가 싸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정예의 군사를 길러서 내 왕을 물리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습니다. 318명의 용사로 페르시아 원정군을 격파했는데 군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믿고 구하여 이 시대에 승리의 역사 이루어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가나안 동맹군을 제압하고 돌아가는 페르시아 원정군을 뒤쫓아서 싸움에 이기고 탈취당한 물건과 포로를 다 찾아온 아브라함은 일약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때 2 왕이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이 2 왕은 극히 대조적인 인물인데 첫 번째는 소돔 왕이고 2번째는 살렘 왕입니다. 소돔 왕은 전쟁에 참가했다가 패주한 왕이었지요. 살렘 왕은 감사를 했던 왕입니다. 말씀은 먼저 살렘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는 아주 신기한 희한한 일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살렘 왕으로 그 이름 멜기세덱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어떻게 아브라함 외에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 대단히 신비로운 일이죠. 살렘 왕은 제사장이 행할 때 가지고 있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대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구이길래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을까요?
살렘은 예루살렘의 고대 이름으로 평화란 뜻입니다. 살렘, 샬롬 다 같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인데, 이는 멜기세덱이 예루살렘에서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의로 통치했다는 말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멜기세덱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성경 기록으로 볼 때도 참으로 실제적인 인물이 아주 분명한데 그의 출처를 알 수가 없고요. 이후로 그의 기록도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 왕이 히브리서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갑자기 제사장 족보에도 없는 멜기세덱이 나오면서 예수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었다고 소개한 것입니다. 참 귀한 일이죠. 히브리서 7장 1절에서도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히브리서에 창세기 14장에 있는 그 기록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 왕은 그 이름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살렘의 왕이니까 평강의 왕이라는 말이죠.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 모형을 이 창세기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히브리서 7장 3절에서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참 대단히 놀라운 신비 있죠.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어 시작한 날도 없어 그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4절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 멜기세덱 왕에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노력한 물건의 10분의 1을 바쳤다는 것이죠. 5절에서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레위인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 하더라도 자기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받아서 생활하라고 그 명령을 받았는데,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전혀 제사장과 상관이 없는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그를 받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서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멜기세덱 왕은 아론의 반차를 초월해서 제사장을 수행한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멜기세덱 왕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오직 그 근원은 하나님만 아시는 초월적 존재였고 영존한 영원히 존재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멜기세덱이 레위의 선조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존재로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 왕이 놀랍게도 멜기세덱의 반차가 제사장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제사장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만 중보하시며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멜기세덱 왕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 왕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천지의 창조자이시자 천지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줍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 왕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오 승리하게 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시작도 근원도 없는 멜기세덱 왕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 놀랍고 그의 선택이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이지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평강의 왕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 왕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율법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이 사건으로 볼 때 11조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에 대해서 천지 주제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11조를 드렸던 것이죠. 이 11조는 축복의 모형입니다.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메수겔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제 세상 소돔 왕의 차례입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자기에게 돌려보내고 전쟁에서 빼앗은 많은 탈취물은 아브라함 내가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천지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고 합니다. 소돔 왕 내가 내게 이 탈취물을 준 것으로 내가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듣고 싶지 않다. 재물과 축복은 이 세상 왕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야. 천지 주제이신 여호와로부터 오는 것이야.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는데 그러나 자기와 동행한 사람들의 정당한 지분은 요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페르시아 네 왕을 이긴 것도 자기의 모든 복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었고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에게 감사하며 11조를 드리고 그 영광을 나타냈지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 세상 왕을 넘어서서 오히려 세상 왕을 복되게 하며 이를 주관하시고 복 주시는 우리의 왕이신 평강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역사 이루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도 또 세상 사람들에게 그에 합당하게 나눠줘야 하는 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복을 주옵소서.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런 말씀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살았고 세상을 복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자 살렘 왕 멜기세덱은 그를 만나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감사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살렘은 예루살렘,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축복하여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감사의 11조를 드려야 하죠. 11조는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복을 주옵소서.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서 복을 주신 자는 세상에 복을 주옵소서라고 축복해야 합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연합군이 공격해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그리고 그 복으로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준비해야 하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길리운 자로 잘 훈련된 군사를 세워야 하잖아요. 하나님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를 주세요. 이제 세상을 바꾸며 세상에 복을 줄 하나님의 군사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부르시고 말씀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들 통해서 세계 부흥의 역사, 온 우주가 복되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